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24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일방적이거나 강제적일 수 없기에 비록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 체결이라는 정식 절차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 언약 체결은 십계명에 이어서 모세 율법의 중심을 이루는 언약서의 내용까지를 포함합니다. 언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종에 대한 법, 살인 및 살해에 대한 법, 손해배상에 대한 법, 성결을 위한 도덕법, 형사소송법,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요한 3대 절기까지 백성들의 실제 생활에 지침이 되는 상세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십계명과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올가매기 위하여 만든 족쇄가 아닙니다. 물론 완벽하게 지키기는 힘들겠지만 또 지키지 못할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도 지키지 못할 그런 말씀입니까? 솔직히 도덕적이고 상식적인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키기만 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은 족쇄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여러분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은 뜬구름 잡는 것처럼 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누구나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매우 구체적인 복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지속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음식, 건강, 장수, 그리고 가계를 이어가는 생육과 번성의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바로 이러한 복들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박한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물과 음식을 주셨고 질병으로부터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을 보면 광야 생활을 하는 그 40년 동안에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심한 복입니까? 여분의 옷이나 신발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세심하게 보살폈는지 바로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범죄한 자들 외에는 모두가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멘으로 화답하시던 여러분 모두에게도 음식과 건강과 장수와 생육과 번성의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체결식이 진행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율법을 낭독하고 나자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라고 응답합니다. 그리고 시내산 아래에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웁니다.
제단은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12기둥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자 청년들은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세는 희생제물의 피를 절반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희생제물의 피를 뿌리는 것을 피 뿌림의 제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피를 뿌리는 의식은 백성들을 성별하게 구별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희생제물의 피를 뿌리기 전에 모세는 다시 한번 언약서를 읽었고 백성들은 또 다시 한번 화답하면서 확인 절차를 한 번 더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희생제물에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 피 뿌림의 의식은 특히나 언약을 체결할 때 행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언약의 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에서는 언약을 체결하게 되면 언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이 짐승을 반으로 쪼개어 놓고 그 사이를 함께 지나갔습니다. 소위 피의 맹세인데요. 만일 언약을 위반하게 되면 짐승이 반으로 쪼개어지고 피를 흘려 죽은 것처럼 언약을 위반한 사람 역시 그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그런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언약서를 읽고 백성들과 하나님의 제단에 핏뿌림의 맹세를 한 것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4장에서 이 피 뿌리는 의식은 6월절의 피 뿌림과 비교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 애굽에 내렸던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를 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이하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유월절 양이라는 것은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을 말합니다. 이 유월절 양을 잡고 그 우슬초를 가지고, 우슬초는 보통 나병 환자의 의식에, 결례 의식에 쓰이는 건데 뭔가 정결 의식에 이 우슬초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긴 그 양의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문설주에 뿌렸다는 것입니다. 이 피는 죽음의 사자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집을 건너서 넘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너서 넘어간다는 그 의미에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고, 백성들은 이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본격적인 가나안 여정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유월절의 피 뿌림은 이스라엘이 바로의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인으로서의 그 신분을 회복하고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출애굽기 24장 이 시내산에서의 피 뿌림은, 지금 24장에 등장한 여기에 이 피 뿌림은 이제 내가 나의 자유의지로, 여러분 출애굽한 것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들을 이끌어낸 거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 출애굽기 24장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준행하리라고 백성들이 응답합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그 언약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유월절의 피 뿌림은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24장에 와서
여기에서의 시내산 안에서의 핏뿌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맹세, 그 언약의 핏뿌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듯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내산에서의 이 핏뿌림을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언약 체결의 순서를 한번 살펴보면요, 처음에 율법을 낭독하고 백성들이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피의 언약 의식이 있고, 다시 한번 모세가 율법을 낭독하고 나서 또 다시 한번 백성들이 응답을 하고 그 후에 언약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언약 체결이 되었다는 뜻으로 8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말씀 선포가 나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세우신 언약의 표니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언약 체결식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제 나는 여호와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까지 충성과 헌신을 다하겠노라는 그러한 언약 체결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6월절의 핏뿌림과 시내산에서의 이 핏뿌림은 의미는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이 핏뿌림 의식 후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는 것입니다. 6월절 핏뿌림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 재앙 후에 급하게 애굽을 탈출하느라 사실은 하루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고요. 그들이 그 무교병을 구웠던 애굽에서 가지고 온 그 누룩 없는 반죽으로 다시 무교병을 구워서 나누어 먹었다는 것입니다. 발효되지 아니한 반죽을 담은 그릇을 그 그릇 채로 옷에 사서 어깨에 짊어지고 급하게 애굽을 탈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은 무교병을 담은 그 반죽을 담은 그릇밖에 없었고, 그들이 애굽을 탈출한 후에 바로 그 반죽으로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 음식은 아무나 먹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4절에서 49절을 보면요, 이 6월절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자를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은 먹을 수 없었고 돈으로 산 종들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류인과 타국 품꾼까지도 이 6월절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6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맹세한 자들입니다. 할례 받은 자들만 6월절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방인이나 함께 살고 있는 타국인이 6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 운명 공동체가 되어야지만 이 6월절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6월절 음식을 먹는 자들은 신앙 공동체, 운명 공동체, 사명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 음식을 먹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그런 표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이 운명 공동체라는 것은 6월절 약을 잡는 일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생후 1년 된 어린 양을 잡을 때에 가족 수에 따라서 양을 잡되 한 가족당 한 마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족의 수가 많거나 적으면 이웃집
음식과 함께 어울려서 양을 잡았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양 한 마리당 10명이 먹을 수 있는데 우리 집은 가족수가 8명밖에 안 되고 옆집은 가족수가 12명이다. 그러면 우리 집과 옆집이 20명이니까 어울러서 양 2마리를 잡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가족 단위로 잡는 것이 아니라 양 한 마리로 몇 명이 먹을 수 있는지 계산해서 이웃 사람들과 합하여 양을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의 단위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의 가족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의 단위의 가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6월절 피 뿌린 뒤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의 식구처럼 양고기와 무교병을, 즉 6월절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우리는 사명 공동체라는 것을 자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시내산 언약 체결 후에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온 말씀을 보면 시내산 언약 체결 후에는 모세와 제사장들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강 집사님이 대표 기도할 때에 존귀한 자에 대한 존귀한 자가 되게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여기서 존귀한 자라는 것은 그 원어를 보면 기둥과 같이 쓰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리더를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어떤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삶의 공동체 안에서 리더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기둥과 같이 그 공동체를 떠받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 안에 존귀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방금 얘기 드린 대로 이 존귀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모세와 제사장들 그리고 70인의 장로들입니다. 이들이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물론 직접 대면하여 본 것이 아니라 환상 중에 신비한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등상 아래에는 청색 물감같이 푸른 청옥이 끊임없이 펼쳐져 있는 그런 신비한 광경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소의 모습을 묘사한 것인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좀 더 자세하게 이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4장 3절 말씀을 보면요,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목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수정 같은 빛나는 그 유리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데 그 주변의 색이 푸른색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푸른색은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이 시내산에 올랐던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보좌 옆의 모습들을 본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옆에는 푸른빛의 그 신비한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대표들은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식사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 역시 언약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또 언약의 식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언약의 의식은요, 조금 전에 우리가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그 가운데를 통과하는 그러한 의식도 있지만 서로 옷을 바꾸어 입는 것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소금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핏뿌림의 의식뿐만이 아니라 함께 식사를 하는 것 역시 운명 공동체로서의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보다 시내산의 언약은 진일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의 핏뿌림은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것이라면, 시내산에서의 핏뿌림은 이제 내가 자유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그 언약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이 유월절의 그 의식보다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의 단위의 식구라는, 즉 운명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라면, 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나눈 이 식사는 하나님 앞에 서라는 이 말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언약 후에 하나님 앞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상황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유월절은 출애굽을 벗어난 것이라면, 애굽을 벗어난 것이라면, 이 시내산은 하나님 앞으로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온전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식사,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유월절 식사는 성도로서 구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자녀로 구별하는 것이라면, 시내산 식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그러한 언약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월절을 넘어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억압에서 벗어났다면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이것이 유월절 식사에서 시내산 식사로 진일보했다라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운명 공동체, 사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위 인생의, 이 신앙 인생의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함께, 우리는 모두 함께 영육 간에 이 식사를 나누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되었다는 바로 그 언약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후의 식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받고 그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우리는 신앙 공동체이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이다, 우리는 사명 공동체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주일 예배 후의 식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의 언약 체결 후 하나님 앞에서 식사함으로 인하여서 또한 온전히 하나님과도 함께
식탁 공동체,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이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론 그 기본적으로 사랑을 깔고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의와 정의의 질서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갈등이나 분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책임이 무엇입니까?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결코 하지 않는 것이 책임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나태함이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에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핏뿌림과 유월절 식사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의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언약 체계를 함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시내산 언약 체결식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언약 체결 후에 친교의 식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식사하면서 하나님과도 함께 운명 공동체, 식탁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 먹고 마시는 친교의 식탁이 열렸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이 식탁의 자리는 바로 천국 잔치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탁 공동체로 살아감으로 인해 우리가 결국에는 가게 될 저 천국 잔치를 미리 느껴보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 죽음 전에도 제자들과 더불어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고, 부활 후에는 친히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떡과 생선으로 조반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식탁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식탁 공동체가 열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셨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들,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이라 곧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식탁은 늘 생명을 나누는 잔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그 언약의 표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식탁 공동체, 생명 공동체, 운명 공동체, 한마디로 예수 공동체, 바로 우리 이 공동체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식사의 자리를 마련하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책임을 다하고 공의를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신명기 8장 11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경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9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언제까지나 이 말씀을 새기시고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우리의 이 운명 공동체, 식탁 공동체를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